한원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죠. 이분의 삶을 우리들이 잠깐 들으면서 속으로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 살아서 부러운 겁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무료 진료로 봉사의 삶을 산 것이 부럽습니까? 두 가지 다 부러운가요? 어쨌거나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마지막에 했다는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이 말은 우리들의 가슴을 찡하게 울려옵니다. 94세까지 의사로 무료 봉사를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수고와 슬픔만 가득 찬 인생이 뭐 그리 대단하냐, 그런 말씀인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한번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부가 고래 한 마리를 잡았답니다. 근데 그 고래 등에 놀랍게도 작살이 꽂혀 있었는데, 이 어부는 작살로 고래를 잡은 게 아니었어요. 어느 시절인가 이 고래 등에 작살을 꽂으면서 고래 잡는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고래는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 고래 등에 꽂혔던 작살을 빼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무려 200년 전에 만들어진 작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래는 등에 작살이 꽂힌 채 200년을 지냈던 것이죠. 얼마나 깊이 꽂혔으면 그 작살이 뽑히지 않고 200년을 같이 헤엄치면서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200년 살면 뭐하냐, 값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그 고래는 등에 작살이 꽂혔을 때 처음에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고래 등에 작살이 꽂힌 채로 그 고래는 또 여전히 고래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 200년이 지나왔던 것입니다. 상처를 갖고도 그렇게 오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찡해 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365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900살 이상 살던 초고령 사회였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근데 말이죠, 그렇게 다들 오래 사는 그 시대에 에녹은 아주 짧게 살다 갔어요. 365세니까. 다른 사람들의 수명에 거의 4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는 살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의 삶을 주목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보다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는 그대로 읽을만 해요. 근데 5장에 오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막 나올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의 고비를 겪게 되죠. 아우, 성경은 이래서 싫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그 오래 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 짧게 살다 간 이 에녹의 삶은 두드러지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자녀를 낳으며 지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낳고 지내다가 죽고 낳고 지내다 죽고 낳고 지내다 죽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에녹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에 우리들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65세. 올해 제 나이가 65세거든요. 만으로 말해요. 근데 65세에 그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65세가 됐을 때 그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65세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이죠.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 번 그런 생각했죠. 어쩌면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만 하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작심삼일 아니면 잠깐 생각했다가 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은 65세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며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죠. 65세에 철이 들었다는 이 에녹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일이 그의 삶에 혹시 변화를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당연하죠. 저도 첫 아이를 낳아서 제가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어깨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 이 아이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렸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부모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아이 낳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훌륭한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습니까? 언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떤 사건입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우리들이 자세히 보면 에녹은 예언자였습니다.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가 살던 시대는 경건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의 삶을 살았는데 언제부터였느냐면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사건이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갔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전환점을 맞이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큰 전환점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그래서 그 삶이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모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은 예언하기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정죄하겠다고 말씀하셨 그 예언을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두 가지죠. 경건하지 않은 행동, 경건하지 않은 말, 이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뭐 뜨끔거리는 게 좀 있나요? 경건하지 않은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다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거슬려서 하는 말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말들일까요? 아이들에게 포악하게 쏟아붓는 그런 말들도 또 부부가 싸움을 하면서 서로를 미워해가지고 저주하면서 쏟아붓는 그런 말들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혼나기 바로 직전에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별로 감동하지 않으시는군요. 별로 안도의 한숨도 별로 안 쉬는 거 보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래도 좀 말하는 사람의 그 정성을 생각해서 안도의 한숨이라도 한번 쉬어주면 너무 좋겠어요. 자, 이 에녹은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 경건하지 않은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경건하지 않은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전했지만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무두셀라는 성경 퀴즈대회에서는 꼭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네. 언제나 뭘 달라고만 하는 사람은 이름이 뭐였죠?
막달라 마리아. 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뭐였죠? 무두셀라.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무두셀라가 항상 성경 퀴즈대에 나와요. 그 사람 몇 살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그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을 때 그 해가 어떤 해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참 뒤에 보면은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나는데요. 그 노아 600살 때 홍수가 나던 해가 바로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던 해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들이죠. 무두셀라는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물에 빠져 죽었다. 이 무두셀라는 물에 빠지기 바로 직전에 죽었다.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죽었다. 어느 게 1번하고 2번이 어느 게 맞을까요? 네? 제가 언제나 정답은 마지막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해요. 무두셀라가 오래 산 게 다냐. 걔는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걔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성을 지키는 사람이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문을 지키면서 창을 가지고 있는데 외적이 공격을 해오면은요,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성을 지키는데 도무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면 그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창을 던지면 그 성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멸망이 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을 딱 낳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받았으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던 것이죠. 에녹은 그러니까 시대의 마지막을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로부터 969년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서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되고 인류가 다 멸망하는 그런 큰 재앙이 있었지만 이 에녹은 그것을 오랜 뒤에 일어나게 될 그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때 어떻게 에녹은 지구가 홍수로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지구에 큰 재앙이 닥쳐서 이 지구의 기후가 변화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지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느끼고 계시나요? 누구보다도 에녹은 민감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에는 멸망을 한다는 그런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한대요.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는 사과도 못 먹고 배도 못 먹고,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종자들이 씨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의 이 식물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과일도 못 먹겠죠? 채소도 먹기 힘들겠죠? 그러면서 인류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인 것 같아요.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인들, 시그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오늘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우리 아들의 아들 세대는 좀 힘들겠지만은 뭐 그때 되면 또 그때 어떻게 살아가겠지. 그러면서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애써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에녹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까지 이르게 됐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을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멀지 않아 이 땅에 비가 많이 내리면 온 세상이 물로 덮일 것이다. 그러니 그 전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노아를 조롱할 뿐이지 비웃을 뿐이지 결코 돌아서지 않고 믿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맞아. 이래서는 안 돼.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큰일 났구나. 그리고 우리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조심하고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건 인류가 이제 마지막 가는 또 여러 가지 재앙이 오겠다고 하는 하나의 이것도 메시지다. 우리들은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에녹 시대에는 에녹의 그 선포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불행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는 외로운 예언자였고 그는 정말로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그는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결혼과 똑같은 말입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지내죠? 남편과 아내가 죽거나 사나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지내는 거죠.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그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결혼을 하면 동행하죠. 그게 어그러지면 우리의 삶은 한쪽 구덩이가 무너지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한 번 결단한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30일) 전에 은혜 받아도 30일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3년 전에 은혜 받은 것은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30년 전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요? 그때 받은 은혜를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감격과 그때 그 기쁨과 그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느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에녹은 300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거예요. 그는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그의 등짝에도 창이 꽂히고 창이 꽂힌 채 그는 100년, 200년, 300년을 아픔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았단 말씀이죠. 오늘 예배 전에 낭독한 말씀은 시편 92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거리가 멀어지면요, 교회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들의 삶도 놀랍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자주 나오지 못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죠. 그분이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던 때 에피소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은 주일이 되면은요, 선거 유세를 하기 때문에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얼마나 유리해요. 카터 대통령 왔습니다. 그리고 박수치고 막 사람들이 다 와 해주니까 좋은데, 그는 여전히 주일이면 시골에 자기 교회를 가서 그곳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20명 모여있는 그 반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그날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20명이고 카터가 거기서 가르치는데 거기에 신문 기자들이 70명이 모였어요. 바글바글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카터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일은 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는 것이죠.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종려나무가 어쩌면 그렇게 발육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사는 날 동안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진액이 풍성하며 그리고 끝까지 결실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두드러지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땅에 다시 있지 않았다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낳고 지내다가 죽고 낳고 지내다 죽고 낳고 지내다가 죽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갔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땅에 있지 않았다고, 그는 죽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는 하늘나라로 하나님과 함께 승천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수 없이 낑낑거리며 원망하며 억지로 예배를 오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녹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우리도 그렇게 불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